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또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어떤 고난에도 낭망치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또 함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20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816페이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자릿수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는데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죠. 아마 연초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가족들 구원받는 거, 전도 아니면 개인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각자가 개인이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쪽이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사실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좀 해보잖아요. 어쨌든 이루어졌다면 그 이룬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했다면 뭐 그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본문에도 이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4절이죠.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4절에 보면 소원이라는 소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도모는 이제 계획이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또 5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물론 아시는 것처럼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한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는 그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장 1절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본문은 이제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날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려움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난날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전쟁 때의 소원이 뭐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몇 가지 이제 요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요인이 이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믿음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3절입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억해 달라는 게 뭐냐면 소재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거든요.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소재와 번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장 9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기도입니다. 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믿음, 그 다음에 제사,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선 이제 이 믿음, 제사,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연초에 시작하면서 아마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자, 원인이 뭘까? 이 세 가지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었는지. 자, 우선 그럼 이 믿음, 기도, 이 제사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지. 먼저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시편 20편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다윗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여기 좀 표시하시고요. 사무엘상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이 내용 아시잖아요. 이 블레셋 그 전투에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말했던 내용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이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를 움켰을 때 가서 그들을 이제 그 양을 건져냈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이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 하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47절은 같이 읽어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틀림없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느냐? 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하면서 대부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자고 표현하는 그 표현조차도 쉽게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모임에 가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부탁. 기도 부탁을 이제 교제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부탁을 해요. 제가 가서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하게 해달라는 것은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 부탁 내용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일까요?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만 부탁하고 말을 안 해요. 이루어질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믿음 하에서 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 시편 18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50절에 18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단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 내게로라. 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구약 시대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자,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을 때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믿음입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다시 시편 20편을 보시죠.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죠. 소재를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제사를 근거로 해서. 또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왕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틀림없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결국 두려워서 먼저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제와 이 번제를 이제 기억해달라. 그래서 제물을 받으시면 그들은 승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면 그 전쟁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번제, 이게 이제 제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 믿음과 기도를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삶이 우리의 이제 어떤 제사라고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제사와 이 기도,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자, 믿음도 있어요.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사가 잘못되면, 내가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다면 과연 그 기도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물론 믿음도 있고 제사를 드렸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부족하다면 물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니까요. 자, 믿음, 제사, 기도. 여기서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면 틀림없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제와 번제의 의미가 뭘까? 대부분 잘 아실 건데요. 3절에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의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처럼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 소제와 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찾아보시죠.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화목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번제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영적 교훈으로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헌신. 번제를 드렸다. 헌신의 의미인데요.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그 원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 올라가는 의미가 있어요.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제 이 냄새나 향기가, 태워진 향기가 올라간다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서 이제 번제 의미는 태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생각해 보면 더 교훈이 되겠죠?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 의미는 완전한 헌신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제해 보면 본인은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삶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연락되도록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드렸지만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의 의미는 그 헌신과 복종의 의미를 이제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어떤 헌신과 복종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2장에서는 이 소제에 대해서 이제 규례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요. 소제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제 소제는 이제 곡물을 드리는 제사죠. 이것은 이제 어떤 봉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에서 이 이제 곡물을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린다든지 기름을 붓고 뭐 유황을 넣고 소금을 칠고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것도 다 영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봉사의 의미인데 첫 번째로 이제 고운 가루, 기름, 유황이 나옵니다. 1절에. 이제 고운 가루란 게 뭘까요? 알갱이가 이제 부서지는 것처럼 이제 자기 원한 부분이 깨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봉사하는 뭐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어떤 교제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 번제의 의미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소제의 의미는 봉사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해서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고운 가루가 된다. 알갱이가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렇게 좀 깨지 않게 깨지 한다는 것이죠. 자기 고집이나 이런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봉사할 때 뭐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소원도 보니까 지난주에 내년 2020년 임원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포항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임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믿음도 좋고 열정이 있는데 이 성도들과 연합하는 게 잘 안 돼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맡기고 봉사시키려도요 좀 약간 걱정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모난 부분만 깨지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좀 깨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들, 독특한 거. 독특한 게 좀 뭐 개성이라고 해서 본인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요. 다른 성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함께 뭐 구역에서 교제할 때도 또 봉사할 때도 그런 모난 부분들이 좀 깨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합할 때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자기 어떤 모난 부분들을 좀 깨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고 교제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함께 교제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원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일은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일은 주방에서 밥을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밥은 그냥 우리가 잘 먹는 건 집에 드시고요. 뭐 교회에서는 그냥 한 끼 때우면 되는 거니까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맡은 분들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자꾸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도는 잘해야 돼요. 근데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조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모난 부분이 없다면 서로 잘하려고 해도 잘해지겠죠. 근데 모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자, 쌀이 빠져서 이제 떡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자, 쌀은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근데 다 빻았을 때는 쌀 한 톨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쌀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틀린 쌀은 없어요. 근데 가루로 만들었을 때 만약 쌀 알갱이 하나 있으면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부서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기름을 붓고 기름이 나오죠? 기름. 기름은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아시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한다. 내 열정, 내 의지만 갖고 한다는 건 아니고요.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소재 의미가 이제 봉사 의미니까 또 유향은요. 유향은 이제 기도를 의미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이제 유향은 이제 향이 올라가는 거니까 향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도록. 그러니까 봉사할 때 모여서요. 막 바로 막 국자 잡고 막 설거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면
훨씬 더 이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도 뭐 줄어들 거라고 봐요.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1절을 보시죠. 11절에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죄를 나타내죠. 뭐 이 소제 자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누룩을 넣게 되면 이제 부패.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어떤 것도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여기 좀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이제 묵은 누룩은 이제 도덕적인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독하고 귀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어떤 이제 신앙적인 어떤 이제 교리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물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좀 깨끗해야 되고요. 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이제 관심 있는 단어를 치면 이제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이미 이제 어떤 선입관을 갖고 듣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디에서 들었을 땐 저렇게 안 됐는데 이러면서 점점 이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우리 시대 뭐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말씀 들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뭐 이 테이프 큰 거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혹 말씀과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누룩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 22장을 다시 보시죠. 레위기 2장 13절에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 위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뭐 이제 이 소금은 이제 부패 방지도 있고요. 어떤 언약,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 죄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리고 이제 유황, 기름 이런 의미가 이제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할 게,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 원한 부분이 좀 깨져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그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이고, 누룩,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와 이제 소제의 의미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번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헌신 복종을 의미하면, 소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의미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반면에 또 교회와 함께 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좀 멀리 하는 분도 있거든요. 뭐랄까요? 자기 길을 가요. 분명히 교회는 나옵니다. 근데 뭔가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교회에 순종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반응을 보니까 수원은 그런 분이 전혀 없나 봐요. 표정을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만나면 참 곤혹스러워요. 설명을 드리기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와는 이렇게 안 해요, 함께. 그때서 이분이 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막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말씀도 막 부지런히 듣고, 뭐 개인적으로 헌금도 잘하고 다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해요, 또. 교제 모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합니다. 그런 거 참 어렵거든요. 또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함께 잘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가 과연 주님이 받으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 기도, 제사. 아까 시편 20편에서 소제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그거 잊어먹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를 기억해달라. 내 제사를 주님이 정말 받으셨을까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5년, 10년, 15년, 20년 흘러왔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면 내 삶을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받으셨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을 찾아보시죠. 레위기 22장 17절. 레위기 2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상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교열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하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자,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흠 있는 것 드리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규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약 15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과연 드렸느냐? 드렸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들은 항상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가 온전해져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그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00년의 역사, 아니 전체 약 4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이건 이제 스데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를 이제 과거 역사 속에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물론 제물은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 삶 속에요 우상을 섬기는 죄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받으셨을까요? 들은 일이 있었느냐? 들은 일이 있었느냐 물은 것은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왕이 세워지고 물론 잠깐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죠. 그때는 나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지배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어땠을까요? 이사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너무 많이 드렸어요. 배불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회개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회개 없는 제사. 여기에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죄악을 품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제사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누룩을 넣지 마라. 주의 가운데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주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만 드리면 될까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셨고,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드리기는 드렸지만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이 정말 거룩한 거지.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지.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한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봉사를 주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가 있든 세상에 나가서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든 교회 안의 성도들과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주님이 과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느냐,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뜻이 뭘까요? 어찌 보면요, 세상에서 잘못하고 뭔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뇌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뇌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봐주겠죠. 잘못된 거 돈 좀 주고 어떤 사건을 무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시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뇌물과 같은 성격으로 드려진다면 그 뇌물이 뭘까요? 뇌물과 같은 성격은 뭡니까?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는 뜻이요, 밟아 뭉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밟아 뭉개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봉사도 하지 말고 제물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근거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 시대에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회개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를 촉구했죠. 성경 마지막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말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말라기 시대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제사는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린 거예요. 효익이 없는 제사는 드렸지만 좋은 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타락해서요, 이 시대에는 가치 없는 걸 드린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제사를 드렸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효익이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가치 없는 것,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가치 없는 거, 병든 걸 드렸어요. 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뇌물을 쓰는 사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제물이 가치 없고 병든 거, 저는 것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그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업무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져왔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범패스럽다. 범패스럽다라는 게 뭐예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롭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수요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번거롭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교제에 참석하는 거, 봉사 한번 참석하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주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들으시겠습니까? 번거롭다. 범패스러운 거.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거예요. 이 시대에는.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그리고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토색, 이 훔쳐온 거죠. 예전에 뭐 어떤 분이 시골 교회에서요, 자기 집에 있는 뭐 이제 농산물을 이렇게 뭐 이렇게 헌물도 하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호박은 너무 좋아서 못 주고, 오다가 나무 밭에 있는 호박 하나 따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토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금 제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저는 거, 이거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사야 시대는 그래도 좋은 거라도 드렸어요. 이 말라기 시대에 고웃음하고 호수하면서 제사를 드렸다. 토색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기는 가져왔어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받으시겠습니까?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내 기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안 되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나만 미워할까요? 내가 드리는 제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순서를 보세요. 광야 시대에 아직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시대. 좋은 건 드렸지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효익이 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말라기 시대. 좋은 것마저 문제 못 드리고요.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 등을 드리면서 자신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믿은 겁니다. 그들이 결국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요, 그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이때는 뭐 저는 거라도 드렸어요. 그때는 장사했습니다, 거기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먼저 물으셨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이룬 겁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영광, 목숨, 모든 걸 솔로몬에게 주셨죠. 그 모든 걸 얻게 된 근거가 뭡니까? 1000번제였어요. 1000번제.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실 거야. 언젠간 해주실 거야.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제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시편 20편을 돌아가겠습니다. 3절. 시편 20편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는 헌신과 복종과 봉사의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모습이 점점 나빠집니까? 점점 좋아집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했거든요. 좋은 것 드리다가 저는 것 드리다가 장사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의미가 좀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과 만나는 것은 장사를 위해서 만나는 옳지 않은 겁니다. 뭐 지금 뭐 다른 나라지만요. 가끔 이제 전화 와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런 뭡니까 그 다단계 판매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 한동안 막 휩쓸었던 그런 것들이요. 쭉 이제 주변 아시아 지역 나라에서 뭐 성도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화 와서 이제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만나고 사귄다. 이게 죄입니다. 이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모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했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져오면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팔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그 정도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영업적인 이익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온전한 소재와
번제를 드리고 있느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드렸던 제사를 주님이 과연 기억하실까? 내가 드렸던 제사를 주님이 정말 받으셨을까? 나는 분명히 드렸어요. 과연 받으셨느냐? 받으셨을까요? 나는 나름 한다고 했어요. 연락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질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소제와 번제를 온전히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그 기도도 더 강하게 기도할 겁니다. 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요, 위축이 됩니다. 기도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뭐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스스로 위축이 돼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9장 14절 그 바로 위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이 뭘까요? 우리 어떤 언어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마음의 묵상은 뭘까요? 내 어떤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과 계획을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말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따른 것이 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얘기예요. 또 나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묵상 그러니까요. 여기서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 생각과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과 생각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성경 말씀만 묵상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과 생각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쁘게 받아들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로마서 12장을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는 소나 짐승을 담아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아닙니까? 번제. 짐승을 태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더러운 제물은 받지 않는 거니까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을 온전히 드립니까? 또 재물을 온전히 드리셔요? 시간, 재능, 마음, 재물. 몸을 드린다면 뭐든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연말 됐으니까요. 우리 이제 그런 드려졌던 삶을 한번 결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한 해 동안 시간 온전히 드렸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느냐? 가지고 있는 재물, 주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느냐?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고 계십니까? 11조. 예전에 어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안 된 형제 자매님이 그것도 부부간에 찾아왔어요, 저를. 자매님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묻는 게 그거예요. 어디서 들었나 봐요. 목사님,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셔요. 그러더라고요. 네, 부부간에 그걸 묻더라고요. 2배로 채워주는 거. 2배로 채워주실까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겠죠. 네. 저도 잘못 대답했다가는요, 2배로 채워준다고 했는데 안 채워지면 원망받을 것 같고.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채워주지 않으면 안 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채워주지 않으면 안 하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내 온전한 내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채워주면 안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정말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형제 자매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1의 재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물론 11조를 하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한 기도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내 몸을 드리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 이 번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몸을 드리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소재의 의미는 어디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어떤 소재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봉사 의미거든요. 형제자매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교회 안에서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거. 그래서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몸을 드리는 제사는 번제 의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함께 교제하면서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또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선행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손님을 대접하는 거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형제자매를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아요? 요즘 뭐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오라기도 안 온다고 그러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라고 하면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요. 형제자매를 서로 섬기는 이런 거 점점 이렇게 좀 식어진다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이유는 그래요. 항상 바쁘다. 우리가 사실 무엇에 바빠야 되죠?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 일에 바빠야 되거든요. 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제사를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시고 소제를 드리시라고요. 내 몸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자, 소원이 뭐냐 물으신 거 아닙니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소원을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3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향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먼저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십시오. 번제를 드리시고 소제를 드리십시오. 내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교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제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도 가치 없는 걸 드리면서 과연 주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말씀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소원, 도모, 기도 단어가 나오죠. 소원이 이루어지고 도모가 이루어지고 계획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 요인이 뭐냐?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안다. 믿음입니다. 또 하나가 제사,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3절,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와 번제,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잘못되면, 주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내 기도는, 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연초에 세웠던 계획,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결산해 보십시오. 지금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10년,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소원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가 3절,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기도입니다. 세 가지죠. 믿음과 제사와 기도입니다. 자, 이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믿음은, 기도는 어찌 보면 행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제사는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 성도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교제를 해보면 그래요. 왜 본인만 모를까? 주변에서 그러거든요. 왜 본인만 모를까?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다른 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왜 본인만 모를까?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앞으로도 받아주시는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제 내년도 이제 계획을 세울 건데요. 2020년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헌신하고 복종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제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다면 교제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시간, 재능, 재물, 만약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그거부터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연말 2020년도 결산을 하게 될 때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제와 번제를 드리시고 소원을 이루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숨은 허물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허물을 물리쳐 주시고, 혹시 온전하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원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